샬롬. 임재 5번째.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 과거를 놓아주기. 무거운 배낭을 지고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시작은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얼마 못 가 다 벗어 던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라톤 선수들은 최대한 가벼운 옷을 착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엔 휴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와 관계없는 것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경주하는 자다. 우리가 영혼의 다름질을 하다 보면 점차 앞은 밝아지고 뒤로는 캄캄해지게 되어 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과거와는 점점 멀어지고 미래의 소망에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이다.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은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과거의 모든 짐을 내던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뜻이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 뛰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과거를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고 이미 새로운 생명이 당신 앞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이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라. 이젠 과거를 놓아 주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당신의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일뿐이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현명하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제 그만 과거를 잊으라고 말이다. 어두운 과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마치 바위돌을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마라톤을 하려는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나의 지난 날과 다를 바 없으면 어쩐다 하며 노심초사한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과거와 이별할 때다. 또 누구는 내가 겪어온 삶을 보면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라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이런 사고방식은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이러한 많은 영향력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인간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눈이 멀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가 내게로 돌아와 나를 짓누른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인간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말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 오늘의 적용. 과거에 모아둔 돌멩이를 그대로 미래로 가져가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그 돌멩이들을 하나씩 없애며 과거를 놓아 보내라.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라. 오늘의 기도. 주님, 저는 그동안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과거를 미래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며 주님의 은혜로 과거의 무거운 짐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더 이상 뒤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축복으로 계속 앞으로만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도 남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과거를 놓아주기 위한 금식. 과거를 놓아주기 위한 금식. 성경에는 연로한 과부인 안나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성경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소개한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금식은 올바른 동기로 해야 한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종교적 금식은 참된 경건이 아니고 위선이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금식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종교적 거칠애로 하는 금식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부서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던 나는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더 깊은 영적 갈망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 당시 나는 기도를 일기처럼 적어가고 있었다. 그런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응답을 기다렸다. 다시 기도를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줄이지 않은 건 이미 나의 배가 다른 것, 즉 세상의 재미와 오락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이는 우리의 심령을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채웠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풍부하게 널려있는 중에도 마음의 갈망을 느끼려면 금식해야 한다고 일러주셨다. 금식을 통해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재미있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생활 속의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귀를 발달시켜야 한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경우는 주께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는 데에 쓴다. 철저한 회개가 끝나면 주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삶 속에서 확실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적용. 순전한 동기가 바탕이 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분의 통찰력을 주신다. 당신에게 금식이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시도록 간구하라. 우리는 생활 속의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발달시켜야 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저는 이제부터 당신과의 깊은 관계로 나를 이끄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께 집중하고 신실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모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금식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예수님은 왜 자기 변호를 포기하셨을까?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아름다운 금은 자연 이곳저곳에 널려 퍼져 있지만 소량만 발견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평균적인 금광석 1톤에서 축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1톤의 금광석을 재련하여 약 5g의 금을 얻는다고 한다. 심지어 광석 1톤 안에 단지 1g의 금이 있더라도 그 돌은 금광석으로 불린다. 때문에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서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찌꺼기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정제 과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도 삶의 역경과 환란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불의 과정을 지나게 된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동떨어진 우리 안의 불순물들이 모두 불에 타 사라진다. 이렇게 얻은 순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부식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순금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엄청난 유익을 얻는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는 주님의 사자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상세히 예언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금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순결하고 공의로운 제물로
준비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세대로 일으킬 사람들은 이처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금광성을 정련하여 소량의 금을 얻듯 세상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 그 순결함이 입증된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더 소개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본문에서 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티메인데 이는 값비싼 이란 뜻이고 천함이라는 말은 아티미아인데 치욕, 망신, 책망, 나무람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단지 금그릇과 은그릇만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귀한 그릇이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거기에 무엇을 담더라도 그 담은 것의 가치를 뛰어나게 하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보내시는 여러 성품 훈련과 연관된다. 특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라는 주제로 묶어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면 주께서 친히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협력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도 이룰 수 있다. 그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장을 시작해 보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3에서 15절. 인생은 불공평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며 이건 아니잖아. 모든 형제들이 다 그렇듯 내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다퉜다. 아이들의 말을 들여보면 꽤 납득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먼저 가지고 놀았어요. 혹은 나보다 형이 더 많이 가졌는데요 하는 식이다. 게임이나 운동을 할 때는 동생이 반칙했어. 이번엔 내 차례인데요 라고 외쳤다. 아이들의 이런 크고 작은 다툼이 4명의 자녀를 키운 나에게는 일상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의견 충돌에 가능한 끼어들지 않으려 했다. 그 이유는 2가지였다. 아이들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했고 아이들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따라다니면 정작 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맏아들 에디슨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만사가 공평해야 한다던 에디슨의 인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에디슨은 자칭 정의의 사도가 되어 모든 일에 다 참견하기 시작했다. 누가 옆에 앉을 것인지를 정할 때 에디슨은 어김없이 나서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너는 어제 아빠 곁에 앉았으니까 오늘 밤은 안 돼. 오늘은 알렉산더 차례야. 그의 이런 공평성의 원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김없이 적용됐다. 하지만 그의 공평성은 순전히 자기 취향에 맞춰져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동생이 똑같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자기가 큰아들이고 또한 키도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콩을 먹을 때는
자기에게만 많이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에디슨은 콩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에디슨 입장에서는 엄마인 내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전부 불공평했다. 그리고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불공평한 인간뿐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동생들이 어지럽힌 방을 함께 청소하자는 나의 제안에 에디슨은 엄마, 나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치워야 하나요? 라고 대꾸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가 불공평하게 느끼는 점에 깊이 동감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엄마인 나 역시 때로는 내가 어지럽히지도 않은 것을 치우고 내가 더럽히지 않은 옷을 빨아야 하는 게 공평치 못하다고 느낀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등을 두드리며 살포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동생들에게 자기 장난감을 치우게 하고 우리는 책이나 읽어요. 아들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나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에디슨,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이 일이 과연 공평하니? 갑자기 닥친 난감한 질문에 다시 어리둥절해 하던 에디슨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그것이 공평한 일이어서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다. 단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기에 그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에디슨, 인생은 불공평하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아이의 마음에 귀한 진리가 심겨질 때에 반짝하고 빛나는 눈을 바라보는 것 참으로 복되고 소중한 순간이다. 나는 그의 눈빛을 통해 에디슨이 내 말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통해 에디슨이 내 말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디슨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껴안았다. 그러더니 동생들이 놀고 난 장난감을 주섬주섬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생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이 형아가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면 주님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자 하나님의 공평을 깨닫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적용. 세상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한 것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 큰 가치로 다가오는가? 기도하면서 정의와 형평성의 문제를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내가 비록 공평하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 주셨습니다. 내 죄에 마땅한 벌을 내리셨다면 나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인간의 본성인 공평과 정의를 따지는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정의 이전에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스스로 되갚지 말라. 스스로 되갚지 말라. 현대의 사법 제도는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례로 남이 내게 진 빚을 되돌려 받으려고 취하는 것이 바로 소송이다.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인간의 정의심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타오른다. 그는 마땅히 이 법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길은 이와는 다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란 언젠가는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을 말한다. 용서를 미루는 사람은 보상이 만족할 만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누군가 내게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심판자로 내세우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심판자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의를 따라 되갚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탕감해 준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복수국을 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항변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요, 제가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했던 일들을 잊었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따지자면 모든 인간은 최고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멸망할 운명이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무고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구원받았다. 물론 당신이 먼저 잘못한 게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수심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진 빚 중에서 단 1원도 갚으라고 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가해자에게 베푸는 용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 든다면 당신에게 허락된 용서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응보의 권리를 가진다. 율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벌을 받으셔야 했다. 하지만 그런 대가를 치른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당신이 먼저 잘못한 게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수심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혼자 판단하고 바로 잡으려 한다면 이는 자신을 심판자로 내세우는 격이 된다. 그 대신 진짜 정의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설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는 대신 또다시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마음을 크게 열라고 하신다.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의롭게 보복하실 수 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다.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오늘의 적용. 누구나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나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한다. 당신은 최근에 부당한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 악을 선이나 사랑으로 갚아줄 수는 없을까? 만약 우리가 그에게 안갚음 대신 사랑을 보여준다면 당신이 용기 있는 행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무죄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싸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복수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포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사랑을 허락하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인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쓴 뿌리를 뽑지 않으면 플로리다에서 상처를 주고받음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부인이 나의 전 남편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처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있다고 했다. 아직도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나 조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다 용서했어요.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아직 맺힌 것을 다 풀어내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 당하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와 목회자였던 제 남편은 함께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교회의 부유한 여성과 눈이 맞아서 저와 세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는 나와의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자신이 목사로 성공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면서 그 여인이 자기 목회 사역에 더 협조적이라고 했어요. 나는 늘 비판적이어서 목회에 방해만 됐다더군요. 우리의 결혼이 깨진 것도 모두 내 탓이라고 했어요.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나에게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녀의 전 남편은 부인과 가족을 속이고 그들에게 잘못을 했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그가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전 남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부인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부인께서는 전 남편이 찾아와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문제는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한 뒤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신 것 같군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우신 거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망가진 세월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그녀가 전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의 상처는 새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전 남편이 목회자였던 관계로 목사를 포함해 각종 권위를 가진 모든 남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분명한 건 그녀가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비토촉을 하면서 재무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충고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보통 응어리 비통 억울함을 나타내는 쓴뿌리는 말 그대로 뿌리이다. 이 뿌리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잘 돌보면 뿌리는 점차 깊게 뿌리 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빨리 뽑아 버리지 않으면 나중엔 여간해선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상처를 치유함으로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수많은 이들을 더럽히게 된다고 경고하는 셈이다. 상처로 인해 당신 인생의 여러 소중한 것들마저 더러워진다는 말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싶다면 용서함으로 평화를 추구하라.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도전이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의 적용. 내 쓴뿌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마음속 중심을 살펴보라. 어그러진 약속, 깨어진 신뢰, 무시당함, 피해 의식 등의 무게가 짓눌려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이 당신의 소중한 것들까지 더러워지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남들이 갚지 않은 모든 빚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평화를 추구하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내려놓으니 받아주소서. 쓴뿌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보호해 주소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깨어짐의 은혜, 깨어짐의 은혜. 예수께서 인간의 고집을 꺾는 과정은 마치 군마의 고집을 꺾는 것과 비슷하다. 말은 자신의 의지가 깨어지지 않는 한 전투에 나갈 수 없다. 아무리 강인하고 재빠르고 재주가 많다 해도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말은 전투에 소용이 없다. 깨어지다는 말은 연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의지가 주인의 의지에 굴복한다는 말이다. 의지가 깨어지고 잘 훈련받은 말은 전쟁터에서 기수의 신뢰를 받는다. 총과 칼이 어지럽게 난무해도 군마는 기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의지가 깨어진 군마는 결코 자기 몸을 사리거나 자기 유익을 쫓아 기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행로는 오직 주님만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할지 잘 아신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는 시기 역시 주님만이 아신다. 군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천이 깨어지는 과정도 권위에 대한 순종과 연관되어 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둘 다를 포함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등장하는 두 왕 다윗과 사울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 다윗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그는 수년간 깨어지고 훈련받는 과정을 거쳤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위의 건의하에 두셨기 때문에 다윗이 겪은 훈련의 대부분은 사울 왕의 손에 의해서 행해졌다. 하지만 마침내 다윗이란 그릇이 깨어졌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위를 허락하셨다. 다윗은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곁에 충실히 머물렀다. 하지만 다윗과 반대로 사울은 깨어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울의 인생은 깨어지지 않는 자에게 권력과 권위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인 표본을 잘 보여준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권위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떨어질 때에만 순종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했으나 그 뒤엔 언제나 자신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결국 사울은 불순종의 문제로 선지자 사무엘과 대립하게 되고 이런 책망을 듣는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왜 고집센 것이 우상 숭배와 동일시 되었을까?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회 시스템은 자기 중심적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배양소처럼 보인다. 그들은 권위에 반항하며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신앙도 기분에 따라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한다. 자신이 원하는 바와 비슷하면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반항의 기회가 생기면 즉시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목사나 속임수에 쉽사리 말려드는 것이다. 왜 고집센 것이 우상 숭배와 동일시 되었을까?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한 사람은 조직 일관, 확고부동한 자세를 유지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철저히 깨어지고 항복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보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발적으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짐의 은혜를 얻는다. 하지만 거부하다가 마침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이 깨어진다. 자, 당신은 깨어질 것인가? 부서질 것인가? 오늘의 적용.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면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고집부리는 삶의 영역이 있는지 돌아보라. 혹시 당신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 그것을 도로 찾아오는 사람은 아닌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전심으로 섬길 것을 결심하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는 그동안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으로 문제들에 대처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의 이런 완고한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죄도 용서해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짐과 굴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임재에 이르는 여정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